다운됐습니다. 가스가 다운됐습니다. 2대2 동점 한국이 이제 이겨야 되죠. 일본이 네,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해서 기적의 승부, 이 제목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 보여줬습니다. 예, 예. 멋있잖아요. 제목이 이게 시작이 이렇게 나오니까. 예, 예. 어떤 게임이든지 아니면 어떤 운동 경기든지 간에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 순간에 이게 지느냐, 이게 이기느냐, 아니면 지느냐, 이런 승패 가운데서 사람들은 대부분 뭘 하냐면 승부사를 던집니다. 근데 이 승부사를 던질 때는 항상 주로 불리할 때 이 승부사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 승부사를 던져 놓으면 이제는 그것이 이기든지 아니면 지든지 아니면 실패하든지 아니면 성공하든지 두 가지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부사를 던졌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패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승부사를 던져서 이겼다, 그러면 이게 기적의 승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여러분 승부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이 선수들을 대타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독이 대타를 내보낼 때는 지금 죽어가는 게임을 완전히 살려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대타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대타가 나가서 성공하면 정말 그 게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고, 그 대타가 실패하면 완전히 이거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승부사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승부사를 던져서 만약에 패배했을 때 그러면 가능성이 전혀 없느냐? 그 가능성이 세상에는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능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보니까 가능성이라고는 단 1%도 없는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그 패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패배된 이 세 사람,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시라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승부사를 걸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부사를 멋지게 던졌습니다. 멋지게 던졌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마치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 다니엘이라는 이 세 친구, 이 세 사람은 몸이 완전히 결박된 채로 그 풀무불이라고 아주 뜨거운 불 속에 글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맹렬히 파는 그 불 속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끝났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여기 다니엘에 나오는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시라는 이 세 사람이 왜 풀무불에 들어갔을까? 그 들어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 하나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한 6m, 한 세로가 한 25에서 30m, 그러니까 층수로는 한 아파트 7층 높이, 6층에서 7층 높이 정도의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이들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또 아닌 게 아니라 금신상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절을 가서 하니까 폼이 날까요? 폼이 안 날까요? 폼 안 나죠. 아무튼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폼이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탁 해서 일어나니까 얼마나 폼이 나는지, 그런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게 뭐냐면, 공포한 게 뭐냐면, 야, 이 금신상에 다 절해라라는 거야. 딱 폼이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 절해라 라고 해놓고, 이 왕이 성격이 어떻다고요? 괴팍하다고. 아주 성격이 못됐어요. 이 다혈질이고 급하고 뭐 이렇게 화도 잘 내고 열받이도 좋고 자우지간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끝나면 좋은데,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물복에 다 집어넣겠다라고 그렇게 공약 아닌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
얼마 지나자 이 갈대아인이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민원 접수를 왕궁에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왕이시여, 왕은 지금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집어넣는다고 했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도지사들이, 오늘 말하면 도지사예요, 지방에 있는 다스리는 자들이 세상에 금신상에 절도 하지 않고 왕이 모시는 그 신에게도 섬기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민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되어서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질서가 이거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적당히 끝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걸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왕이 그 말 들으니까 이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화를 잘 내는 왕이야. 화가 확 내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하고 분이 나가지고 치를 떨면서 이들을 당장 끌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벤느고시라는 이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도지사로 있었으면 이렇게 정중히 모셔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끌려왔다고 그래요. 끌려왔다. 그러니까 끌려온 게 뭐 이게 마치 죄인처럼 끌려왔겠죠. 죄인처럼 끌려왔길래 왕이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승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국에 들어오자마자 왕과 이 세 친구에는 묘한 왕궁의 기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거를 저기압과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저기압과 고기압이 충돌되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일이 생기게 생겼어. 그래서 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조용히 얘기를 했겠죠. 사드락과 그리고 너희들 어떠냐? 너희들을 내가 민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고 내가 믿는 신에게 너는 섬기지도 않는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승부를 던진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승부를 받고 아닙니다, 잘못 본 것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판은 끝난 거야. 그런데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왕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참을 때는 이 사람의 성격이 아주 개방한데 진짜 인내하고 있어요. 참는 거예요. 꾹꾹 참으면서 이런 얘기를 다시 합니다. 다시 이제 승부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야벤느고시야, 너희들 과거는 묻지 않겠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너희는 금신상한테 절하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유하게 물어볼 때는 이미 이 왕에는 마음이 상했지만 꼭 참는 거예요. 예. 그러고 너희들이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풀물불에 집어넣어서 너희를 다 태워 죽이겠다. 풀물불에 이 불 속에,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 어떤 신이라도 건져낼 수가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금신상에 절하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럴 때 왕이요,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참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왕이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반격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왕이 그대로 한 방을 맞았습니다. 이게 거의 다운될 지경이야. 한 방 맞으니까 왕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었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집어넣는다고 우리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가 안 건져준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왕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열받았지. 또 그냥 흥분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 분하고 노하고 이런 상태에서 부하에게 명령을 하는데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판은 끝난 것 같아. 이제 승부에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불물불에 이 사람 세 사람이 던져지는 순간에 승패는 어떻게 됐을까요? 끝난 거죠. 예. 이들은 분명히 졌어요. 패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팽팽한 어떤 승부전에서 이제는 다 끝났어. 왜? 이미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어. 왜? 불 속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렇게 재미없어 하는데 사실 결과를 모른다 그런다면 이거 얼마나 이게 지금 당황되는 순간일까요? 불 속에 집어 던진 거야. 예. 온몸에 포승줄로 묶였어요. 왜?
막 뿌리칠까봐 포승줄도 꽁꽁 묶여서, 그리고 이들을 불 속으로 끌고 들어갈 때 이들이 자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옆에서 사람들이 결박해서 붙들고 갔어요. 불 속에 던지려고 막 끌고 가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우면 그 3명의 친구를 붙든 이들이 불에 탈 정도로, 불에 타서 다 죽을 정도니까, 이미 불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얼마나 뜨거운지 오늘 불에 타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 죽어서 가능성이라고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제는 불 속에 다 던져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나님이 불 속에서 건져주네, 그런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왕은 스스로 인정을 한 거예요. 어떤 인정? 야, 내가 승리했다, 저것들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네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데 기적의 승부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나타나냐면, 그 승부의 현장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야. 이게 다른 거지. 승부 현장에는 누가 있었어?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불 속에 던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될까? 아니,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끄스리지 않냐고, 옷이 이게 불탄 냄새도 안 나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 이 결박한 끈까지 아무 이상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소설 같은 얘기 아니에요? 소설도 그렇게 쓰면 욕먹어. 예. 근데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진짜,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가능하지. 예. 이걸 우리가 먼 나라 이야기로, 동화로 얘기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말이 안 되죠. 언제나 기적의 승부는 말이 안 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말이 되는 곳에서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승부사는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정말 놀라운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이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지금 자기가 완전한 승부에서 승리했다고 자축하고 흐뭇해하는데, 왕의 눈에 지금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왕의 눈을 보는데, 왕의 눈에는 지금 이게 분명히 3사람인데 4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봐라, 아니 불 속에 몇 사람을 던졌냐? 우리가 3사람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 눈에는 4사람이 보이냐?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모사들이, 있는 참모와 장차관들이 동일하게 외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예, 왕이요, 4사람이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4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면서 가만히 내가 보니까 넷째는 신의 아들 같구나 라는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승부는 다시 바뀌었어요.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승부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앙의 정조를 지킨 이 3명을 하나님이 부둥켜 안고 계셨고, 당신의 몸으로 뜨거운 그 불 속에서도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끌어안고 계셨기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불에 탈 수가 없고, 그 주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어떤 기구라도, 아니면 어떤 물질이라도, 심지어 어떤 화학물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끌어안고 계시면 아무것도 침범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은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갈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불못불 속에서 자신들을 던져질 때, 아니 뭐 3명은 자 잘됐다 뭐 이러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떨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불 속에서 안고 털끝 하나, 심지어 머리털까지, 또 입고 있는 옷까지, 심지어 결박하고 있는 포승줄까지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풀무복에서도 건져주시고, 아무리 뜨겁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다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미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이전에 이미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무슨 옷?
은혜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옷을 보혈의 옷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것, 어떤 것이라도 어떤 세계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보호막 같은 것을 하나님이 다 입혀주셨어요. 그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뜨거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태울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켜주고자 하는 완벽한 여러분 보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면 어떤 세력도 어떤 승부 속에서도 반드시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왕은 그때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야 너희들 거기 불 속에 있지 말고 이제 나와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나와요. 나왔는데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거야.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왕이 그때서 패배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너희 신이 최고다는 거예요. 너희 신이 최고고 앞으로 이들을 믿는 신에게 누구든지 경솔한 말을 조금이라도 하기만 한다면 몸을 쪼개버린대요. 아이고 이게 성격도 참 급해 못해서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아버리겠대. 그 집안을. 그리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이 사람이 묻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시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가 완전히 패배 선언합니다. 이겼지만 기적의 승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부는 무엇으로 할까요? 우리가 어떤 승부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승부를 날마다 해야 되는지 몰라. 이런 승부를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기적의 승부는 믿음에서 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의 승부는 믿음에서 온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이건 이길 수 있는 1%도 없어. 아니 0%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끌고 가세요. 그리고 결국은 뭐로 만드시냐면 기적으로 만드십니다. 이게 기적의 승부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승부는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믿음은 기적의 승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냐 죽으냐 이기냐 지냐 이런 삶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승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네들을 승리로 이끌어준다는 걸 알아요. 어떤 패배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모두들 끝났다고 선언한다고 할지라도 아직 심판이 손을 들지 않으면 그 게임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이겼다고 막 자축하고 너무 좋아할지 몰라도 아니 심판이 손을 안 들어주면 아직 이긴 게 아니야. 본인들이 이긴 거지 아직 이긴 거 아니야. 근데 심판이 엉뚱하게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면 저쪽 팀이 이긴 거야.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할지라도 누가 심판이 어떻게 어느 편을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승패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누가 이겼는지 아직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는 심판이 어느 쪽을 손들어주나 그걸 보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면 아직 지금 이 경기는 모르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야 돼. 조금 더 지켜보시면 지켜보고 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손을 들어주시냐 여러분 그 손을 들는 거에 따라서 기적의 승부는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승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은 우리가 무엇으로 오는가? 기적은 뭐로 오죠? 우리가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우리가 늘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기적은 무엇으로 오는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기적은 항상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는 실패라는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승부수는 우리가 무엇으로 할 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소망을 걸어야 될까?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갖고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타는 풀무불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면 우리는 모두 사람들이 아이고 끝났어, 당신 끝났어, 이젠 더 이상 안 돼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예. 주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돼. 주님이 너 끝났다 라고 하지 않으면 아직 끝난 게 우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세 명에게 다시 지방을 다스리는 도지사로 다시 보냅니다. 원대 복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리더십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 줍니다. 예. 전에는 도지사로 갔을 때 사실 이 세 명은 이방인이었거든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도지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벌써 막 촛불을 들고 바리케이트 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필리핀 사람이라든가 태국 사람이 도지사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 그 인정하겠어요? 인정 거기도 안 해주는 것처럼 난리 피웠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고 다시 도지사로 보낼 때는 그들의 리더십이 더 강력하게 짓게 됐어요. 그 전에 무시하고 그리고 안티 세력들이 다시 이 도지사에게 무릎을 꿇는 이런 놀라운 리더십이 강력하게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금신상하에게 시간이 돼서 막 절을 할 때 이 세 명은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누가 경솔히 여긴다고 한다면 몸을? 근데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예, 너무 이게 19세 이상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그래. 아니 그 집안의 집을 걸음터로 삼는다니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도지사가 절을 안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금신상에게 우리 자꾸 절하라고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우리에게 유혹이 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야 절해봐. 그냥 뭐 눈 한번 찔끔 갖고 한번 절하면 되는 거지 막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엄청난 욕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법에 따라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법도 지켜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우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법을 따라가야 돼. 우리는 다른 법을 따라갈 게 아니라 믿음의 법을 우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승부사를 많이 던져야 될 때가 옵니까? 예. 믿는 사람에게 때때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승부를 던져야 될 때가 우리는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부사에 우리가 믿음을 던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삶에는 이 기적의 승부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적의 이 승부수를 우리가 던져야 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던질 때 우리 눈에는 기적을 볼 수 있지만 우리 눈에 아무 믿음이 없이 반응 없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이런 놀라운 기적은 우리 삶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승부를 우리가 해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우리가 내가 가장 힘든 상대가 누구고 승부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아내예요 라고 하는데 아내 아닙니다. 아내는 승부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남편이라 그래요. 아유 저 왼수 같은. 아니 두 사람은 승부에서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야?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야. 예. 아멘도 이렇게 적었어요. 예. 아내가 있어준 거, 남편이 있어준 게 감사하고 함께 지금도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지. 맨날 우리 아내와 나와 승부를 걸고 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승부를 해야 되나? 우리는 먼저 사단과 마귀 속에서 이 승부 속에서 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사업의 승부를 걸어보세요. 불경기다 막 이럴 때 우리 믿음을 갖고 한번 승부사를 던져보시고,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 내게 오셔서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질병과도 좀 승부를 걸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믿음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예.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 시점에서 내가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면 무엇 갖고 던져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갖고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부를 던질 때
그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으로 우리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예. 사전 오기에 신화를 만든 홍수환 선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은 잘 모를지 몰라도 엄마 나 먹었어 라는 말로 힘들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모두 웃음을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전 오기 기적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가 실패한 후에 뼈아픈 그 아픔을 겪고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해갖고 카라스키아라는 이 승부사에서 그가 멋지게 4번이나 다운을 당했는데 그 경기 모든 사람이 졌다, 홍수아는 이길 수 없다, 가능이 없다, 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적을 보여준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우리 옛날 생각하며 우리 한번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답답하면 이거 봅니다. 홍수환이라는 사람이 프로로 데뷔하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한국 챔피언이 되었고 그리고 곧 이어서 동양 챔피언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동양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에 세계 챔피언에 도전을 합니다. 지구 반대편 남아공 덕안에서 치러진 WBA 벤턴급 타이틀전. 홍수환의 주먹은 1회부터 챔피언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쉴 틈 없는 공격. 15라운드까지 가는 동안 4번의 다운을 빼앗았고 결국 홍수환은 생애 첫 세계 챔피언에 오릅니다. 이때 세계 챔피언만 돼도 거리에서 학생들 동원해갖고 정말 카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나 챔피언 자리를 1년을 지키지 못하고 그 챔피언 타이틀을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참 이게 우리의 비참한 슬픔의 현장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홍수환이 다시 한번 대조전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설된 WBA 주니어 페더급 챔피언 결정전 우리나라의 홍수환 선수와 카라스키아 선수의 경기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하드펀치 아닙니까? 강펀치의 소유자인데 가운데는 홍수환 레프트와 홍수환은 바로 일어나 주먹을 날려보지만 카라스키아 맞추치는 카라스키아 다시 넘어지는 홍수환 선수 다운이 됐으면서도 밀고 돌아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맞추치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2회전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무슨 힘이 남아있었던 걸까? 홍수환은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바로 4번째 다운. 네, 다시 일어서는 쓰러졌다 다시 이 경기에서 홍수환이 승리한다는 예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대요. 그래서 이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3라운드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홍수환 선수 라이트 아빠 홍수환 레프트 호 하나치는 홍수환이 빗불거리는 카라스키아 빗불거리고 있습니다. 버디 라이트 아빠 홍수환 로프로 등지고는 카라스키아입니다. 자 홍수환 선수 라이트 호 버디브로 홍수환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프로 몰고 있는 홍수환 선수 버디브로 다운되는 카라스키아입니다. 빗불거리는 카라스키아 빗불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선수 마지막 레프트 훅 한 방으로 카라스키아를 들어눕힌다. 4번 다운됐던 홍수환 선수 그러나 맞고 또 맞고 다운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이길 수 있었다는 이 확신이 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기적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기적의 승부는 어디서 오느냐? 믿음으로 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믿음이 이것이 우리가 다운되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가능성이 0% 상태에서 믿음은 주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심판에 아직 손을 들지 않았다면 경기는 끝난 게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는 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린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넌 패배자야, 너는 실패했어 라고 그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심판에 아직 손을 들지 않았는데 왜 나는 실패자야, 나는 패배했어 라고 우리 스스로가 선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운됐다고, 우리가 쓰러졌다고 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2번 쓰러질 수도 있고 3번 쓰러질 수도 있고 4번 쓰러질 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쓰러졌을 때는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어디서든지 아무 데서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존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때 주님은 기적의 승부로 우리에게 승리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그냥 금신상에 눈 한번 감고 절해. 아유,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돼? 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지 않게 해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적의 승부입니다. 다 진 것 같아, 패배된 것 같아, 다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뒤에서 완전한 승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또 일어나서 내가 도전해보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내 삶의 기적의 승부는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